요한복음 이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좀 어두운 분위기겠죠. 아무래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나 그런 근심과 염려가 많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떠나도 걱정이 없느냐 그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있는 복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복은 뭐냐? 진정한 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복이라고 말하는 건 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이제 떠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는 마지막 설교, 이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가 왜 왔고 내가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떠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관한 말씀으로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더라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과 요한복음 14, 15, 16장 이 다락방 강화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기준을 갖게 됩니다. 마치 신앙의 두 기둥처럼 산상수훈과 이 다락방 강화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또 예수님에 관한 모든 본질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성경을 그렇게 이렇게 들 때마다 딱히 읽을 일이 생각이 안 나면은 이걸 자주 읽으셔야 합니다. 어쨌건 예수님께서는 이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유업으로 이어질지 그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본질적으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행동이 아니에요.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다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한 줄 한 줄 우리가 읽어가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기대하시는 게 뭔가, 우리를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나, 그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계명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613개 계명이 있어요. 하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가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계명을 다 지키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계명은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을 지킵니까? 연애할 때 약속 어떻게 지키셨어요? 뭐 선볼 때 이럴 때 약속 어떻게 지킵니까? 일찍 나가면 약속 지킵니까? 약속 지키는 비결은 하나예요. 사랑하면 약속 지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면 약속 지키지 않습니까?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죠. 사랑이 식으면 제 시간에 안 나타납니다. 제가 아부다비에 한 몇 달간 가 있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약속 시간이 꽤 늦어요. 뭐 보통 30분 예사하고 1시간씩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그렇게 다 약속을 안 어깁니까? 잘 안 옵니까? 제 시간에? 아닙니다. 우리 습관이 그렇습니다. 무슨 습관이 그래요? 그랬더니 윗사람 높은 사람은 한 30분쯤 늦게 나타나는 게 예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윗사람일수록, 높은 사람일수록 늦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우리도 옛날에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러나 우리가 나보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어때요? 내가 그분을 존경한다. 내가 그분이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늦게 안 나타나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약속 시간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크리스찬 되고 나서 제일 시험 든 게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킨다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해도 30분, 1시간씩 늦게 오는 게 예사고, 예배가 시작돼도 뭐 10분, 20분 늦게 오는 게 예사고. 여러분, 그게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어기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뜻이죠. 뭐 제가 지금 이 아래층에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뭐 이렇게 늦게 오셔서 거기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는 않겠지만, 뭐 거기가 좀 편해서 뭐 숨쉬기가 좋아서 또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뭐 히스토리 가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예배 시간 어기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옷차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입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 안 만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주님께서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계명 그거 지키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어렵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근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두고 우리가 부부관계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친구관계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변함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성품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유, 저는 뭐 평생 친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곰곰 따져보면 나하고 격이 맞아서고 그래도 같은 비슷한 취미를 가졌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도 오랫동안 사귀는 것이지, 그게 뭐 그렇게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부부가 어디 쉽겠습니까? 오늘 어버이날이지만은 자녀를 그렇게 쉽게 변함없이 우리 자녀를 평생 사랑한다는 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버이날에 뭐 전화라도 오면 다행이지만은 꽃이라도 하나 보내면 다행이지만은 안 그런다고 해서 서운할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어렵다면 자녀들도 부모를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건 그건 인간 안에 없는 성품이에요. 기대하기가 어려운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율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인데, 그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할 것인가?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거나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거나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나로부터 지켜지는 것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것은 항상 내가 먼저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신앙은 하나님께서 늘 주도권을 쥔 일이에요.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시는 분은 그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터인데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제자들하고 마지막 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지금 중요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 지금 3년인데 떠나시면 어떡하십니까? 제자들 마음은 그런 질문과 그런 불만으로 가득해요. 아니, 따르라고 하실 때 너희들이 집과 전토를 버리고 나를 따르면 몇 배나 내가 되갚아 주리라고 막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전국적인 인물이 되어서 알려질 만큼 알려졌고, 이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고, 이제 뭘 좀 해볼 만한데 자꾸 가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년간 같이 계셨습니다. 제자들 마음은 30년 같이 있고 싶고 50년 같이 모시고 싶지만, 그러나 영원히 같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온 예수님께서 3년이 아니라 13년, 23년, 33년을 계신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함께 있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가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떠나면은 아버지께 내가 요구해서 아버님께 청을 드려서 그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무슨 다시는 물론 내가 심판하지 않으리라 노아의 무지개 언약도 있고 여러 가지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있고 모세에게 한 약속도 있고 그런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친히 우리한테 이 하신 약속, 이 언약,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빠질 수 없는 키와도 같은 약속이에요. 그분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면 영원토록 함께 있는 분이 있어야 그걸 지켜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걸 성경에서 보혜사 언약 내지는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곁에 있는 분이에요. 내 곁에 있는 분. 근데 그분은 원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고,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고,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자예요.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은 원래 누구이십니까? 원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일 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첫 번째 오신 보혜사 분이신데 이제 내가 떠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할 일이 아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오도록 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러 오신 일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약속하신 것을 구해야지 내가 약속하지 않은 걸 자꾸 구하는 건 조금 격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혜사를 보내주셔. 또 다른 보혜사. 나는 지금 이제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또 다른 보혜사를 오시게 되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오셨다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고 가장 위대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내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한테 보내주신 그 보혜사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계명을 의식하지 않아도 이 613개 계명, 까다로운 계명들이 지켜지는 놀라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계명 전체를 다 뭉뚱그려서 이 계명이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면 내가 율법을 모두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적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따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이건 그냥 지켜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좋은 날에 제가 이런 분을 질문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바람 안 피우고 참는 게 어렵습니까? 남성들이요? 안 하려고 해야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게 진짜 못되고 음란해서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머릿속에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까지 여러분 그 인터넷도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내를 하루 종일 많이 생각하고 남편을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발. 여러분 사랑하면 그런 거 지키는 게 힘들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부연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혜사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우리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왜 성령인가? 왜 신앙에는 성령이라야만 하는가? 왜 성령 없이 우리는 끝까지 이 신앙을 못 지켜내는가? 그걸 지금 추적 중이에요. 근데 보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이제 다시 그분이 우리가 눈앞에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가 이제 우리한테 오셨기 때문에 그 보혜사는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첫째,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지만 그분의 본질은 뭐냐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라. The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 그럼 진리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진리란 무엇이냐 물었다가 답을 안 듣고 그는 성급히 끝냈어요.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이 진리란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의어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진리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는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진리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분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는 The Spirit of Truth나 Spirit of Jesus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에 관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이 어떻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주님께서 예배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예배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in spirit, 성령 안에 있는 것, in truth, 진리 안에 있는 것이 곧 예배다. 그래서 예배란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삶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교를 해체하는 것, 종교를 부인해 나가는 첫 번째가 성전에서 갇혀버린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에요. 왜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두었을까요? 그들은 종교 특권 계층들이 하나님을 성전에다 가두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만이 진행하는 세리머니, 그 의식을 예배라고 규정한 것이죠.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갇혀있는 우리를 성전 밖으로 불러내셨고 예배 의식과 형식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정말 진정한 예배로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만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같이 드리지만은 이 순간을 떠나고 이 장소를 떠나더라도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는 24시간 예배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적 삶을 살 수 있는 까닭은 이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란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을 지키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도 없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지켜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해보십시오. 혼자 성경 읽고 혼자서 한번 계명 다 지키기로 결정해 보십시오. 혼자서 예수님 사랑하고 혼자서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고 결심해 보십시오. 끝까지 못 갑니다. 절대로 그게 혼자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혼자서 다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난을 그렇게 쏟아부으신 것이죠. 이 위선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늘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아, 늘 자기는 못하면서 남 보고 하라고 시키는 자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그 제자들이 실족하는 걸 수없이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뭐 된 게 있습니까? 말씀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제자예요. 뭐 알아듣기를 뭘 알아들어요? 맨날 들었나 안 들었나 긴가민가하는 제자들이죠. 비유로 말씀하시면 다시 좀 더 풀어줘야 좀 알아듣고, 부활이나 성령에 관해서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 지금 마지막 이 다락방 강화도 알아들었을까요? 제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 알아듣는 건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알아듣는 말이 된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전에 그 우리 이어령 선생이 참 당대 지성인이고 한 시대에 정말 그렇게 문화적인 담론을 이끌어 가신 분이지만은 본인이 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나는 미 크리스찬입니다. 아직 미자라는 한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미 크리스찬이래. 나는 비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반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난 크리스찬도 아니고 엔티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아직 미 크리스찬입니다. 옛 크리스찬이라는.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본인이 설명을 했어요. 나는 딴 거는 다 알겠는데 부활과 성령은 안 믿어집니다. 얼마나 정직한 얘기인지 몰라요. 부활과 성령이 안 믿어지는 건 당대 지성인이라도 내 논리와 내 경험과 내 사고의 모든 노력을 가지고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첫 단추도 주님께서 이 주님이 약속하신 영이 오셔야 영이 영의 일을 알고 영이 영과 대화하고 영적 대화, 영적 분별, 영적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은 우리가 무슨 덕도하고 수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을 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뭐 헌금 좀 하고 남들 좀 돕는다고 되는 일 같으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것도 없죠. 왜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이 좋은 날에. 오늘 보니까 모처럼 날씨가 아주 좋더만. 제 아내하고 나오면서 그래서 야 여보 옛날같이 목사만 안 됐으면 골프장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좋은 날씨에 뭐하러 내가 이렇게 가겠니? 또 왜 골프장에 가서 그렇게 골프 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을 택하느냐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 가지고 우리가 다 해결이 되면 그럼 여기 올 필요 없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그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져야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교감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이 진리의 영을 보내줄 텐데 이 영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게 되면 너희 속에 있게 되면 너희는 안다는 거죠. 여러분 빈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사람이 없다고 다 빈집입니까? 우리 집에 가보면 그 집에 주인이 없어도 그 집이 사람 사는 집인지 빈집인지 사람 안 사는 집인지 금방 알잖아요. 모릅니까?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저 사람이 성령 안에 거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들이 알게 돼 있습니다. 저는 뭐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6주까지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알아요? 입덧이 시작되고 내 몸의 변화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지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내 몸이 빈집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거하는 그분이 주인 노릇하는 집이 되었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입덧을 하게 돼 있고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이상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지 않게 돼 있어요. 이미 빈집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집 주인한테 제대로 좀 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아무한테나 내주는 게 우상 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한테 내드려야 되는데 동네 아저씨한테 내주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불러들이면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호적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마침 잘 됐어요. 아버지 제대로 부르는 날입니다. 여러분, 남의 동네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서 어떡하겠어요?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우리 아들이 다른 데 가서 아저씨한테 아양 뜨는 게 제일 싫단 말이죠. 아쉬운 게 있으면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해야지. 왜 동네 가서 그렇게 남의 아저씨나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아양을 뜰 일이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란 게 그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계속 집적거리고 다니면서 거기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거기 가서 빵 하나 얻어오고 무슨 뭐 소세지 하나 얻어오고, 이게 얼마나 속이 터지는 일이겠어요. 저는 오늘 어버이날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한테 어버이날 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분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호적 정리하는 것,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그렇게 호적 정리 끝나고 나면 뭘 다른 데 끼웃끼웃 할 게 있냐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주님이 떠나면 또 고아처럼 버려질까 봐, 또 호적이 없어질까 봐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희들이 다시 고아 신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어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한테도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너무 포멀한 단어 아닙니까? 더 친밀한 단어, 더 친밀한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호칭, 아빠라고 부르고 기도해라 제발. 그래야 믿음이란 그런 친밀한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넌 더 이상 고아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고아처럼 버려두는 상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는 너희들은 외로움이나 적막감이나 불안감이나 그런 고아 증세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의 특징이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제대로 아빠를 만났다면 더 이상 그렇게 고아 증세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이유이고, 이 보혜사 언약이야말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나와 항상 함께 있게 하리라고 한 약속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고 떠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유언을 지금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세상은 주님을 못 보겠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 못 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또 보게 돼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나중에, 먼 나중에 다시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그들은 주님을 눈앞에 본 듯이 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그분은 딱 한 가지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것,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말할 뿐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왜 빌립이, 예?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빌립이 그걸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까 14장 앞에 8절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앞에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목적이란 말이죠.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크리스찬이 됩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신약에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2번, 베드로전서에 1번 나와요. 처음에는 이게 경멸적으로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나 점점 크리스찬이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사람.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 안에 뭐 보화가 하나 있으면은 그 가치가 올라가듯이, 아니 뭐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껴도 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에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가치가 되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치의 눈뜻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정말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은 여러분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어떻게 그 격을 떨어뜨리겠습니까? 어떻게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를 사람들이 점점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분의 말투를 따를 것이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분의 결정과 닮은 결정을 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지내든지 그분이 어떻게든 느껴지고 보여지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동일한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내가 예수님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입니다. 자칭 예수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나는 하나이니라 하는 일체감, 이 연합,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밤에 세족식과 성찬식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왜 세족식을 하셨습니까? 도대체 그토록 충격적인 장면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떤 윗사람이 아랫사람 발을 씻습니까? 어떤 스승이 제자 발을 씻으세요?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셨고, 왜 성찬식 하십니까? 그냥 빵 뜯어먹고 포도주 마시면 되지 왜 빵은 떼어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포도주 한 잔 따라주시면서 이건 왜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게 과격한 비유를 하시고 왜 그렇게 극적인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관계를 말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유일하게 하나 되는 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빵과 이 포도주처럼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거해야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런 의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새 언약을 줄 테니 신비의 새길 터인데, 그런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이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이루어졌다. 이게 신약 전체를 사복음서 이후에 우리가 읽게 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령 받은 사도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그 삶의 기록이 곧 사도행전이 되는 것이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모를 때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서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로마서 제가 8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참칭하는 말 아니냐, 이건 하나님 모독 아니냐.
그걸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변화요, 영적인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다시 우리에게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그냥 냉랭한 그리스도인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부활과 성령이 다 이해가 되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무슨 능력입니까? 증인되는 능력, 증거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게 힘입니까? 에너지입니까? 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표현하는 까닭은 성령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주시는 인격이란 사람처럼 인간과 같이 감정과 이성과 그런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무슨 뭐 기나 무슨 뭐 에너지나 이런 단순한 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제3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듯이 성자 하나님이 다시 성부 하나님께 부탁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분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우리가 지내게 되고, 너희들이 본고로 나를 믿느냐, 믿지 않고 보는 이게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보지도 않았지만은, 예수님 손 한번 직접 찾아본 적이 없지만은 그분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결단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보여주도 못 봐요. 들려주도 몰라요.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못 보는구나. 맹인이라면 차라리 볼 텐데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까 못 보는구나. 왜요? 이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와야 드디어 그 믿음에 눈을 뜨게 되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0절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기라.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삼위일체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이게 알아야,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분 가운데 헷갈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계속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어떤 때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 어떤 때는 성령님한테 됩니까? 예,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서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그분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왜 성령입니까? 왜 성령님이어야만 합니까? 왜 크리스찬은 성령님이 아니고 오시는 끝까지 못 갑니까?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신할 수 있고 끝까지 그분을 믿음 안에서 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제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를 다룬 이 다큐 영화 일사각오를 봤습니다. 가서 우리가 관을 하나 빌려서 다 같이 봤는데 정말 본 사람들이 다 이제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 영화 보면서 다 울었겠습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 목사님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셨기 때문이죠. 그 7년 동안 이렇게 모진 고문을 받았어요. 5번이나 구속돼 가지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고문하던 형사가 물어요.
너 예수님 어디 있냐? 너 지금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 고문받고 있는데 내 예수님 어디 계시냐? 어디 있냐 지금? 주기철 목사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고문을 견디는 것은 내가 견디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견디고 계신 것이요. 나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한테, 그 고문하는 형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문하는 형사가 회개했겠습니까? 버럭 고함을 질러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야. 나한테 설교하지 마. 여러분, 세상이란 이런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힘으로 저걸 지키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그런 시련을 견디겠어요? 왜 성령님이라야 합니까? 왜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 힘으로 완주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공감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나가는 걸로 끝이에요. 나가다가 어깨 한번 부딪히면 다 까먹고 주차장에서 그냥 차 누가 한번 긁어놓으면 예배 드린 거는 오간데 없어져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여기를 떠나야 여러분들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다라고 말해요. 비로소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전까지는 자신이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전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았지만 이제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거울은 여러분 청동 거울이라서 아무리 봐도 희미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눠가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가 되는 거예요. 베이직 교회가 그냥 이름 갖다 붙인다고 되겠습니까?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영이 우리한테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 진정한 예배 공동체, 진정한 성령 공동체가 탄생하겠죠.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한 주간 그런 교회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늘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성령님이지만 성령을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는 한 주간의 그런 삶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나 자신에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목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는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파도처럼 올지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로 결단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버지를 사모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날마다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의 사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